고난과 시련을 인내로 담금질하여 그릇을 키우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와 덕을 얻어 재물운과 성공을 맞이하게 된다. 당신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왜 시련이 계속될까? 취업 준비를 시작하고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당신. 작은 가게를 차렸지만 손님이 끊기고 빚만 쌓여가는 당신. 성실하게 일했지만 승진에서 밀리고 동료들에게 뒤처진 것 같은 당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혹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재물운은 대체 언제 오는 걸까? 이 고난은 언제 끝날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2000년 전 한 위대한 철학자의 통찰을 전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맹자. 그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끝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곧 큰 성공을 맞이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징조라고 말입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사실은 재물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가장 확실한 신호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맹자가 전하는 재물운의 징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주는 시험. 고통의 진짜 의미. 맹자고자 하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몸을 힘들게 하며 그의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게 만든다.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늘이 당신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 먼저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석탄이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뎌내야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이 됩니다. 칼은 어떻게 날카로워집니까? 뜨거운 불에 달구어지고 망치로 수없이 두들겨져야만 비로소 제 역할을 하는 명검이 탄생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취업 실패는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사업의 어려움은 그저 나쁜 타이밍이 아닙니다. 경제적 궁핍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는 정말 큰 그릇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나는 운이 없어. 세상이 나를 돕지 않아. 이렇게 말하며 고통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맹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고. 하늘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역사 속 모든 위인들을 보십시오. 링컨은 사업에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8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야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굴욕을 겪은 후 다시 돌아와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한 이유는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의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당신이 곧 감당하게 될 큰 재물과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작은 것을 주려고 작은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이 큰 시련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 당신에게 큰 것을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시련을 올바르게 견뎌내고 진정으로 재물운을 맞이할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징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 인내로 그릇을 키우는 사람. 맹자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 담금질을 하여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기국, 그릇의 크기와 국량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조금만 담기고 넘쳐버립니다. 반대로 그릇이 크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양의 물도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복권 당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십억을 받고도 5년 안에 파산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그릇이 그 돈을 감당할 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부자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까? 사업에 망해도 몇 년 안에 다시 부자가 됩니까? 그들의 그릇이 이미 크기 때문입니다. 그 그릇 안에는 지혜가 있고, 인내가 있고, 인맥이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릇은 어떻게 키워집니까? 맹자는 명확히 답했습니다. 인내로 담금질해야 한다고. 인내.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고통 속에서도 배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며 실패 속에서 지혜를 얻는 능력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번도 넘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후배들마저 그를 추월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떨어질 때마다 면접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드백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모의 면접을 100번도 넘게 연습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기소개서를 다듬고 새벽에 일어나 산업 동향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36번째 면접에서 그는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입사한 회사에서 그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35번의 실패가 그의 그릇을 엄청나게 키워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패로부터 배우는 법을 익혔습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5년 후, 그는 그 회사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10년 후,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해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의 그릇이 이미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실패와 거절, 그 모든 고통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릇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은 그릇은 작은 재물만 담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해 키워진 큰 그릇은 거대한 부와 성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자신의 그릇을 키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재물운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 인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징조,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사람.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길을 굽혀서 부정을 하고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부정을 고쳐준 예는 아직도 없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당신은 그 고통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상사가 나를 싫어해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내가 태어난 환경이 나빠서. 물론 이런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맹자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진실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동업자가 배신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경기가 안 좋아서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직원들이 무능해서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누군가를 탓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은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는 3번 실패했다고 했는가? 그렇다면 3번 모두 똑같은 사람이 있었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사업가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3번의 실패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외부를 탓하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동업자를 제대로 검증했는가?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했는가? 나는 경기 변화에 대비했는가? 시장 조사를 충분히 했는가? 나는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했는가? 그들과 소통했는가?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발견했습니다. 준비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게으름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부정직함을 깨달았습니다.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 자체가 부정직한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바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겸손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4번째 사업을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동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유능한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그의 진정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공한 것은 세상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맹자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자신이 굽은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물을 얻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재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해지십시오. 당신의 실패에 당신의 책임은 얼마나 됩니까? 당신이 게을렀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정직하지 못했던 때는 없었습니까? 준비를 소홀히 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자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로워지라는 말입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2번째 징조는 이것입니다. 남을 탓하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세상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징조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번째 징조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 맹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인간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니라.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과 많이 행하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은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성공 법칙을 암송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맞아. 이게 성공의 비결이야. 그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강연장을 나서는 순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 많이 행하는 사람은 조금 알아도 즉시 실천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합니다. 실수하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합니다. 저는 2명의 친구를 알고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자기개발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부자가 되는 습관이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을 꼼꼼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었어. 이걸 실천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어. 그리고 그 노트는 책장에 꽂혔습니다. 1년 후, 그는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세미나 내용 중 딱 3가지만 기억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일찍 일어나기. 수입의 10%는 무조건 저축하기. 한 달에 한 권씩 경제서적 읽기. 그는 다음 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저축하려니 쓸 돈이 부족했습니다. 책 읽기가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습관이 되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찍 일어나 공부한 덕분에 그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꾸준히 저축한 돈으로 작은 투자 기회를 잡았습니다. 경제서적으로 쌓은 지식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5년 후 그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반면 첫 번째 친구는 여전히 언젠가는 나도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능, 운, 환경? 아닙니다. 습관이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맹자는 통찰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모두 비슷하다고. 우리 모두는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왜 다를까요? 습관의 차이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아는 것의 양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의 양입니다. 부자는 부자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합니다. 건강을 관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잠을 잡니다. 번 돈을 다 씁니다. 배우기를 게을리합니다. 건강을 방치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하십시오. 당신은 아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행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좋은 내용이네라고 끄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시겠습니까? 재물운이 들어오는 3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는 이것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 작은 것이라도 매일 실천하는 사람.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재물운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재물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재물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온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나니 반드시 이웃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물운이 들어오는 3가지 징조를 배웠습니다. 인내로 그릇을 키우는 것,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반전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재물운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복권처럼 우연히 당첨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요행이 아닙니다. 진짜 재물운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쌓은 덕이 사람을 통해 돌아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은 어디서 옵니까? 누가 당신에게 돈을 줍니까? 고객이 줍니다. 투자자가 줍니다. 사장이 줍니다. 동업자가 줍니다. 친구가 기회를 소개해 줍니다. 결국 모든 재물은 사람을 통해 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운이 올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할까? 가 되어야 합니다. 맹자는 이미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즉, 좋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초기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할 때는 손님들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거스름 돈이 많이 나오면 정직하게 돌려줬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손님에게는 커피 한 잔을 서비스로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저 친구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몇 년 후 그가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에 그가 친절하게 대했던 손님 중 한 명이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그 청년에게 투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믿음직스러워서였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대기업 임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청년의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유명 마케터였습니다. 그는 무료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5년 후 그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수년간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이 사람들을 통해 돌아온 것입니다. 너에게서 나간 것은 너에게로 돌아온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친절이 돌아옵니다. 당신이 정직하면 신뢰가 돌아옵니다. 당신이 도움을 주면 도움이 돌아옵니다. 당신이 가치를 창조하면 재물이 돌아옵니다. 반대로 당신이 거짓말을 하면 불신이 돌아옵니다. 당신이 이기적이면 외로움이 돌아옵니다. 당신이 남을 속이면 가난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재물운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재물운은 외부에서 오는 요행이 아닙니다. 재물운은 내가 쌓은 덕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에게 돌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점집에 가서 재물운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부적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행운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덕을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가치를 창조하십시오. 도움을 주십시오.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덕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웃이 생기고 그 이웃들을 통해 재물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재물운의 진짜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멈추지 않는 사람이 도착한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재물운의 징조를 알았습니다. 재물운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맹자가 말했습니다.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작게 시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크게 시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매일 아침 30분만 일찍 일어나기. 수입의 10%만 저축하기. 하루 10분만 책 읽기. 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기.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맹자가 말했듯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단,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천하다가 실패할 것입니다. 계획대로 안 될 것입니다.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한 후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위대한 영광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넘어졌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또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계속 넘어지더라도 계속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셋째,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할게. 다음 주부터 시작하지. 조건이 갖춰지면 하겠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원히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맹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자기 전에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내일 아침 또 하십시오. 모레도 하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생긴 것을. 석 달 후 당신은 확신할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1년 후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재물운이 이미 당신에게 와 있다는 것을. 넷째,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맹자는 말했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면 좋은 사람들이 당신 곁에 모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게으르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그렇게 됩니다. 환경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꿈을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과의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대신 당신을 격려하는 사람,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들과 함께하면 당신의 여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째, 기록하십시오. 매일 작은 일기를 쓰십시오. 오늘 나는 무엇을 실천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내일은 무엇을 하겠는가? 이 간단한 기록이 당신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한 달 전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놀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계속 나아갈 동기를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재물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단지 계속 가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재물운은 이미 와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실천하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재물운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진정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부자의 마음. 맹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하나 소인은 항상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재물운의 3가지 징조를 배웠습니다. 재물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실천 방법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이 평안한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재물을 원합니까? 왜 성공하고 싶습니까?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어서입니다. 마음 편히 살고 싶어서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돈만 쫓는 사람은 영원히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억만장자인데도 매일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잃을까봐 걱정합니다. 누가 자신을 해칠까봐 의심합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는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 많지 않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압니다. 현재에 감사합니다. 그는 가난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부자입니다. 맹자가 말한 군자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군자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내로 그릇을 키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했습니다. 매일 실천했습니다. 덕을 쌓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당신의 목표를 조금 바꾸어 보십시오. 나는 재물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재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다로. 나는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할 것이다로.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마음이 당신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고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더욱 성공적으로 만듭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쫓지 말고 과정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것에 마음을 다하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그 작은 일들이 모여 큰 성공이 됩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빨리 자라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농부는 기뻤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그는 계속 물을 주고 돌보았습니다. 싹은 자라 줄기가 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확의 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참 운이 좋은 농부네. 하지만 농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씨앗을 심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땀 흘려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보상이 올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덕을 쌓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단지 멈추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재물운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당신이 키운 그릇 안에, 당신이 쌓은 덕 안에, 당신이 만든 습관 안에. 그리고 그때 당신은 진정한 군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한 사람. 어디를 가든 마음을 다하는 사람. 재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맹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재물운을 만들어 가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인내로 그릇을 키우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십시오. 매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십시오. 덕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십시오. 천년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맹자의 가르침이 당신의 인생을 빛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